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오늘 포로된 자와 갇힌 자 겸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포로가 참 많습니다. 가장 좋은 행복한 포로는 무슨 포로죠? 예? 사랑의 포로. 예.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니까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나요? 포로가 된 줄 알고 포로가 되는 겁니까? 또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면 행복해서 그냥 포로가 된 겁니까? 내가 왜 사랑의 포로가 됐느냐? 이유 있습니까? 없죠. 불평 없죠. 네. 사탄이 참 보면은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람들을 마음을 깨트려 버렸어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선악나무, 그 식물성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선악과가 식물성이 아닌데 하여튼 식물성 사과, 복숭아로 속아버리고, 그리고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마음을 완전히 마귀는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기를 치는데 완벽한 사기를 현실화해서 사기를 칩니다. 읽어봅시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에덴 동산 사건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가 그냥 사과나 어떤 복숭아, 식물성 열매를 먹고, 오늘날 어때요? 사과나 복숭아를 먹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게 무슨 죄라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겠어요. 사과, 복숭아 많이 먹으면, 옛날에 미인이 어디서 많이 나왔어요? 경상도에서 미스 코리아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사과덕이라고 해요. 사과덕. 에덴 동산에서 사과 먹었고 복숭아 먹었는데 뭐 얼굴이 더 이뻐졌으면 이뻐졌지, 하나님이 사과 먹었다고 얼굴 예뻐졌다고 내쫓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포로가 된 걸 모르고 살게 만들고 있는 걸 영원히 모르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계속 살면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되면 에덴 동산에 사는 거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마귀에게 가 있으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항상 마귀 쪽으로 가서 완전히 속아버리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마음은 사탄 쪽에 가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계속 속고 있어요. 계속 속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이 깨진 원인이 사탄이 하는 말을 받아들인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마음만 깨진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했다 아니에요. 이제 5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하니까 세상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속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선악과 마귀가 한 말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깨졌는데 예수를 부르면서 마음은 사탄에게 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죄와 사망이 아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까지는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의 형상이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오늘 아침에도 또 앞뒤 좌우 보고 인사했죠. 누구 보고 인사했어요? 아직 하나님 형상으로 안 보이고 인사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어리고 연약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어리고 연약한 상태에서는 그냥 사람만 보여요. 그냥 사람과 사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성이 누구고 남자고 여자고 그렇게 보이고 인사를 해요. 근데 계속 우리는 누구 형상이다?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 자손에게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남자 여자는 그러면 무슨 형상입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늘 항상 잊어버리지 않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원숭이가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하고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 사람이 됐다. 그런데 그 찰스 다윈이 영국의 런던의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그런 얘기는 성경적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사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랜 세월을 계속 사람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몰라요. 근데 사람이 누굴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누구 형상이냐? 그냥 사람 형상이다. 뭐가 변화가 돼서? 원숭이가 변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놓고 사람 같지 않으면 뭐 같다고, 짐승 같다고도 얘기하죠. 짐승 같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짐승 같다라는 얘기는 마귀 사탄과 같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보면 마귀 사탄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는데,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큰, 이 뱀,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미혹하러 다니는 놈. 그래서 사람같이 생겼는데 마귀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 같은 놈이다? 짐승 같은 놈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짐승 같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짐승 같다는 얘기는 아주 그걸 봐주는 얘기다. 옛뱀 마귀 사탄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져서 예수를 향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형상이 깨져서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인간 아무개가 사람으로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형상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탄은 그것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깨지고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세 번째 온 것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더니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죄와 사망이 세 번째 왔어요. 우리는 가끔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죠. 살아서 움직이죠. 그러면 사람을 한꺼번에 100억이라고 하는 인구다, 60억이다 한꺼번에 다 태어나게 만들고 한꺼번에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낳고 하니까 낳는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죽고 그러죠. 근데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았는데 죽고 살았는데 죽고 죽고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죽는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은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뭔지를 사람이 속아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을 한날 한시에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한꺼번에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다 태어났다가 한꺼번에 다 죽어요. 한꺼번에 죽었느냐? 한쪽은 태어나고 한쪽은 죽었느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쪽은 태어나 한쪽은 죽으니까 사람은 산다 그래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 없이 놔두면은 한날 한시에 어느 때가 되면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는다가 뭐냐?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살았을 동안에는 그나마 하나님 형상인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고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장을 치르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고 속아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죽을 때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왜 왔느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나니까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다가 죽을 인생은 얼마나 사망의 포로가 됐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지니까, 죄를 행위화했으니까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둘만이 사는 무인고도에 아들을 하나 낳고 죽었다. 어머니 아버지 죽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죄를 질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지쳐?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 그래요. 혼자 태어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도 너는 죄인이다. 왜? 죄가 어디에 있으니까? 사람 속에 존재로 들어앉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깨닫기까지도 세월이 걸립니다. 사탄의 역사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 지은 행위가 있지? 지은 행위가 있지? 그거 고백해라. 그거 고백해라. 나는 죄인이라고 해라. 왜? 죄를 범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라. 그게 사기입니다. 성경은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지게 한 죄의 근본이 존재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 속에 있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해요. 왜?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 살아요. 에베소 2장 1절 쓴 걸 봐보세요.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희에다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잘 지어진 이름을 넣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난 거죠? 살아났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던 과거와 살았다고 하는 지금 뭐가 뚜렷하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까? 살아났다. 전에는 죽었다. 전에는 돌아다니고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는 죽었다. 왜? 속에 뭐가 있으니까. 죄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는 죽은 존재다. 근데 지금 살아났어요. 근데 지금 살아난 게 실감이 됩니까? 그 시기를 가리켜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기간이다 그래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난 것은 바로 야 즐겁다. 여러분들 심지어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02장 한번 불러봐요. 불러도 내가 살아나서 부르는지 아직 안 죽었는지 개념이 없어요. 1절만 부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보혈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정의로다. 자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수위로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죄에서 자유를 실감나요? 분위기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로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거 알고 나면은요, 이거는 세상에 뭐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희열, 폭발적인 기쁨이 있어요. 오늘 또 여기 왜 섰느냐? 선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연속극에 미달이 나왔죠. 미달이 다 만들어 주었는데 미달이야.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한다. 오늘날도 입에서 나오는 말, 성경 가르침을 가지고 미혹을 시킵니다. 너는 교회 나왔으니까, 너는 예수 믿으니까,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너는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는 교인이다. 교인으로 끝나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태, 어떤 존재화돼서 누리고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사탄은 그것만 빼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 다음에 정말로 죄라고 하는 존재에서의 자유, 이것까지 완전히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사는데 사탄은요, 역반응을 이용을 해요. 문제를 주면 안 죽으려고 그러죠. 안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더 열심히. 근데 열심히 사는데 결국은 또 뭡니까? 내가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이야. 근데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건 당연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안 해요. 이제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즉 사망의 포로를 만들어 가지고 살 동안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럼 연장도 시켜줘요.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뭐 이제 나이 90세, 앞으로 뭐 120세, 앞으로 더 가면 뭐 200년, 300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오래 사니까 좋다 그래. 근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생명의 연장이 이게 고통이라는 것을 아느냐? 모르고 살게 한 것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봐봅시다.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자, 요한복음 18장에서 37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가진 빌라도 총독 앞에 섰어요. 봅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 총독 네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하여 왔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뭘 증거하려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내가 한 말을 들어 마음에 새기나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도록 물어봐도 예수님은 대답 안 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러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느니라. 죄와 사망이 나가고 영과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느니라. 그걸 빌라도가 몰랐어요. 그래서 진리가 뭐야?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갑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냐? 자,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나 예수가 진리다. 진리가 뭐냐? 진리에 속한 말을 한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으로 시작해서 아버지 논쟁, 누구 자식이냐 이 문제까지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라. 뭐에서 자유냐?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형상이 깨지는 데에서, 마음이 썩은 부패에서 온전케 바뀌게 할 것이다. 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다 같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얼마나 마귀에게 사망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유로 알았어요. 살다가 죽는 걸, 그러나 사는 동안에 자유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마귀는 마귀의 자식들을 속였어요. 자,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옛뱀 마귀 사탄의 종이다. 옛뱀 마귀 사탄의 종이다. 다음 절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하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종은 다 쫓겨나되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사느니라.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 진리인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끝나고 아버지 앞에서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 살리라. 다 같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다음 절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사탄이 한 말은 너희 속에 죄와 사망이 되어 들어가 있는데 내가 한 말, 영과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그러니까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다 같이 다음 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걸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형상이냐? 마음이 어떠하냐? 왜 살다가 죽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다고. 그러면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44절. 너희는 44절 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가 언제부터 했던 걸 너희도 지금부터 똑같이 하느냐? 언제부터 뭐 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죽였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살인하지 마라 하면은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살인하지 말라가 달라요. 마음에다가 다른 씨를 집어넣고 하나님 형상을 깨지게 하고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살다가 죽을 인생을 만들면 그게 전부 다 살인의 결과예요. 살인의 결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마귀가 하는 행사를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살인이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냈다. 못 살게 했다. 그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날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 그런데 언제 가느냐? 천국이라고 바꿔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몸은 썩어도 뭐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게 사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뭐가 부활해 천국 간대.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혼합을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천국은 부활해야 가죠. 천국은 부활해야 가요. 근데 마귀는 절대 부활이 두 가지라는 거 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 읽어보세요.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이후로 한 가지 정정합니다. 이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나면 마귀도 부활을 두 가지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마귀도 두 가지를 다 가르친다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 못 가르치느냐?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뭔지를 마귀는 영원히 못 가르칩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마귀는 영원히 못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무슨 부활이 있다? 하나예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뭔지 심판의 부활인지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들은 심판의 부활 그거밖에 몰라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성경대로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무슨 부활? 무슨 부활을 얘기해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악한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를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니까 가르칠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선한 일은 믿음의 선진들이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했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그 일을 해요. 선한 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많은 말씀을 공부해서 선한 일이 이런 선한 일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선한 일,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삼가 주의해서 듣고 여러분들 계획이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 왔어요? 성경대로 포로된 자, 사망의 포로, 마귀에게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의 행위 요것만 구원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로마서 5장 12절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해결해야 돼요?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죄의 존재와 결과로 하나님 형상이 깨져서 죽어버리는 사망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믿은 결과가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사망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 잘 믿다가 죽으면 부활도 무슨 부활이냐 안 가르치고 부활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없애려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하나님의 아들들도 거기서 아들들을 뽑아내려고 왔는데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몸이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완성이 시대적인 구원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으면 그게 구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봐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무슨 피? 오늘 죄에서 자유함, 예수 피였죠? 그래서 그 피가 무슨 피냐? 무슨 피냐? 우리는 피하면은 피할 게 있어요. 뭐가? 혈액형이 뭐냐? 혈액형이 뭐냐? 이거 빨리 피해야 돼요. 피하니까 또 붉은 피만 자꾸 따지죠? 지금도 붉은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하면은 그거는 성경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리켰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뭘 다 쏟았다고 했어요? 물과 피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 피가 지금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이냐? 아니거든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의 피, 피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모든 인간이 매달려서 살 사람이 없어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존재였어요. 존재를 가리켜 피라고 말했고 그걸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통해서 속지 않도록 부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피도 생명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사람들이 아주 악질을 보고 악랄한 사람 보고 뭣도 없고 뭣도 없다? 눈물도 없고 피도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럼 피가 왜 없어요? 피가 있으니까 잘 돌아다니고 악한 짓 하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놈이다. 하나님의 눈물이 없는 놈이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이것은 그 피인데 어디 있는 피냐? 몸 밖에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죄에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것, 적당히 아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아버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사탄 같은 놈이 뭐라고 하냐? 뭐하러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래요. 저희는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엄마 아빠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더 똑똑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보다 공부 못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이 뭐예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성경 공부. 근데 왜 많이 오면 잘 못된다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게 탈로가 날까봐. 탈로가 날까봐. 적당히 가르치고 많이 배우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냐? 많이 배우다가 보면 진짜 제대로 배울까봐. 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마귀에게서 포로됐던 거 다 끝나요. 요한일서 1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 속에 있느니라. 악한 자 속에 있느니라.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 형상을 입고 그 속에 살고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악한 짓을 많이 하면은 무슨 탈을 썼다고 그래요? 사람의 탈이 세 글자 문자 쓰면 인두겁을 썼다고 그래요. 인두겁을. 그게 뭐냐? 마귀 탈을 쓰고 산다고 말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 있고, 하나는 마귀 사탄의 존재 속에 있는데, 마귀도 드라큘라 같이 생겼다. 그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마귀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입니다. 단지 속이 달라.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더럽고 치사한 놈이 누구냐?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다. 그건 전부 마귀 같다의 다른 뜻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포로에서 자유를, 갇힌 자에서 노임을.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 속에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존재가 다 없어지려면 죄사함이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지 못하더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애써서? 아니요, 하나도 수고하고 애쓴 게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다 같이 공짜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의 존재 형상 속에 갇혀 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들어가야만 포로에서, 갇힌 자에서 다 동시에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란 얘기는 우리 이 시대는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냐 생시냐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 안 되죠? 다 같이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반응이 나와요? 자기를 꼬집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실제 존재하는 게 이게 믿어지느냐 아니냐예요. 이게 내게 성취된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그래도 좋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러나 내 살을 꼬집었을 때 주님과 함께 꼬집힌다. 내 살은 주님과 하나가 된 살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살고 존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영화 제목에 다 같이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뭘 새 걸 좋아해요? 새 걸 좋아하기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신사예요.
누구 안에 들어간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마음도 바뀌고 형상도 보존되고 생각도 보존되고 악한 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그 영원한 신사 예수님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흉내만 내요. 신사는 새로운 여자를 좋아한다. 아니요. 주님은 고물딱지 죽어있는 거, 흥거, 사탄도 버리려고 하는 골치 아픈 존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가 됐습니까? 새가 됐습니까? 네. 보세요. 새가 됐나? 아직 실감이 덜 난다. 그러면 말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사가 좋아하는 것 되려면, 주님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말씀이 생명으로 존재화됐을 때에, 여러분들 주님하고 데이트를 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은 무슨 대화를 할까요? 어디 요새 뭐 유명한 연속극 얘기합니까? 아니면 영화 얘기합니까? 3D 아바타? 아니면 소설 얘기합니까? 뭐 좋아해요? 성경 얘기 아니면 대화할 생각 마세요. 성경도 구닥다리가 아니라 새것 되는 걸 제일 좋아해요. 나도 역시 새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뭘 좋아해야 돼요? 새 것을 좋아해야 되죠. 그러면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새 것만을 사랑한다. 왜 이렇게 적어요 목소리가?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새 것만을 좋아한다. 예. 수고들 많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신 바 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